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메시아는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당시 로마의 폭력적인 통치와 유대교의 강요하는 종교적인 억압 속에서 살고 있던 당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현실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 백성들에게는 큰 기대와 희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메시아가 올 것을 외치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그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기대를 품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기대를 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세례 요한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적인 위치, 우리의 사명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가졌던 영웅적인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다르게 자신 다음에 오실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선지자가 자기의 정체성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 장면에서도 극명하게 알려주셨죠. 사가랴의 찬양을 통해서 그는 어떤 자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는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을 전하고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할 자,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 자신도 그 사명을 너무나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있는 고조된 영적인 갈망, 메시아에 대한 그 기대를 세례 요한이 왜 몰랐겠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거짓 선지자들처럼 내가 그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발끈은 누가 풀어주는 겁니까? 발을 닦였던 종들이나 하는 일 아닙니까? 자신은 종인데, 예수님의 종인데 그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종이라고 자신을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와 그의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의 정확한 위치입니다. 사역에 관하여서도 말하고 있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나 예수님이 오시면 자기 백성에게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푸실 것을 말합니다. 물은 정결의 상징입니다. 가시적으로 우리는 물에 대해서 느끼고 보고 물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주시는데, 그 세례에는 정결한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그 세례라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열매 없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내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불심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불심판이라는 고난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세상의 헛된 욕망을 죽이고 거룩해진 자들은 주의 일꾼으로 주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믿음을 저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이 구원의 세례를 위한 준비의 세례이고, 예수님의 베푸는 세례는 구원을 이루는 세례라는 것을 요한은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다음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는 그의 앞에 와서 마지막 선지자로서 종말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선지자입니다라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요한이 전한 좋은 소식은 영적인 목마름에 갈급했던 백성에게는 복음이었지만, 권력자들에게는 저주나 다름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지르는 폐륜적인 행동을 했던 헤롯 안티파스에게는 저주고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가감없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는 저주로 받아들였습니다. 헤롯은 이 많은 악행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는 악행까지 더하게 됩니다.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좋은 소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왔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 나의 죄를 사해 주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누구에게나 이 죄의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혜의 고하도, 지역의 차이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도, 남녀노소도 구분할 것 없이 모두는 이 죄사함의 회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병상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고, 또 우리 교구 젊은 집사님의 아버님의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이 몸이 많이 좋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급히 신방을 가서 준비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죠. 영접 기도 해도 될까요? 라고 말씀했을 때 아버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고, 영접 기도문을 듣고 아멘 해주셨고, 그러면 아버님, 제가 병상이지만 세례를 베풀어도 될까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버님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기도도 받지 않겠다, 예수님 믿지 않겠다, 귀를 막고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아버님입니다. 그 아버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죄사함의 고백, 예수님을 영접하는 고백,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은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아버님은 92, 93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전화할 때는 기도받기 싫다 하셨지만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복음을 듣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어떤 부분은 우리를 축복하는 말씀이지만 절반 이상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복음이 너무나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임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에게는 복음이 되고 누구에게는 저주가 되는 똑같은 말씀을 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요한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하고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오늘 그 다음 기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은 주목받는 자리, 모두가 영적인 지도자로 섬기겠다고 메시아로 인정해주는 그 자리에서도 자신은 온데간데 없이 낮추며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겸손히 삶 속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역할로 요한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세례 받으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세례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세례가 필요합니까? 전혀 세례가 필요 없지요. 하지만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시면서도 죄인을 구원할 자신의 사명을 순종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들과 똑같은 운명 아래에 자신을 놓아두십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다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자 비둘기 같이 가시적으로 성령이 예수님 위로 강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22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아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아들됨을 만민에게 공표하셨습니다.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연합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세례, 땅과 하늘을 잇는
장엄한 역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이 메시아적 공생애를 시작하셨음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하늘 왕자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세례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선언이 있은 후 곧바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장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었는데 누가는 세례 다음에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족보에 계속 이름이 반복되지만 이 부분을 읽을 때에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예수님부터 아브라함을 넘어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까지 족보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세례식 이후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이후에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첫 아들 아담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아들이 되심을 이 족보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족보는 단순히 이름만을 기록하고 나열한 기록이 아닙니다.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이르는 족보에는 79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이 79번째, 그리고 하나님께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부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부터 그 아담까지가 77명이 되는 거겠죠. 예수님이 78번째고, 그렇게 77명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7을 11번 11대를 거듭했다는 뜻입니다. 77명이 지나갔고 예수님이 78번째 사람으로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께서 주신 첫 사람부터 그렇게 78번째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12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수, 선민, 이스라엘 12지파의 12 아닙니까? 그러면 12번째 대의 7번의 시작이 되는 예수님, 그렇게 78번째 예수님의 족보적인 위치, 구조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이전까지 77명의 11대를 지나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새 시대의 시작을 이루는 하나님 구원을 이루실 분임을 이 족보를 통해 선언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세례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며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함께 살아갑시다.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함께 합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오직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언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려는 죄된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시고 순종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삶 속에서 복음이 불편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발견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를 통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복음을 드려야 할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들은 영접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 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을 붙여주셔서 생수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둘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한의 준비와 예수님의 완성으로 이루어 주신 구원의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과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우리도 주님을 높이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